오늘은 이제 말씀의 제목을 리마인드 허니문 이렇게 잡고 아가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리마인드 허니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리마인드 허니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신혼 시절의 그 따뜻한 또 그 설레는 그런 마음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신혼여행 갔던 곳 있잖아요. 그것을 또 다시 찾는 그런 여행 이벤트 이런 걸 말하는가 하면은 또는 결혼 기념일이 있잖아요. 그런 결혼 기념일에 함께 이제 웨딩복을 입고선 웨딩 사진을 찍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다시 이제 재확인하는 그런 이벤트를 말한다고 합니다. 신혼 때의 추억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왜 그 이효리라고 있잖아요, 연예인. 그 이효리 씨 그 부부가 이제 결혼 이제 기념일만 되면은 매해 그런다네요. 그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웨딩 드레스 이런 거 이제 다시 꺼내 가지고 입고 또 사진 촬영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션이라고 있잖아요. 그 션 부부도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제 웨딩 사진을 다시 촬영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 결혼식 때 웨딩 드레스를 빌려 입어 가지고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 거를 꺼내 가지고선 턱시도도 그리고 또 드레스도 입고서 이제 웨딩 사진을 찍는 것이죠. 또 요즘은 이제 젊은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다시 그 리마인드 허니문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 허니문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아시듯이 허니문은 신혼여행이잖아요. 이 허니문은 그 단어가 재밌어요. 그래서 허니하고 이제 문, 그 꿀하고 그 다음에 달 이게 합성어 아닙니까? 근데 이 허니문이라는 단어가 16세기에 처음 등장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처음 이 단어가 등장할 때는 신혼여행을 의미하기보다는 결혼 초에 신혼 때의 그 달콤한 달달한 그런 이제 사랑의 기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허니문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흥미로운 사실이요, 허니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 안에 달이 차면 기운다라는 그 속뜻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처럼 달콤한 이 신혼의 기간도 점점 그 달이 차면 기울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식어간다라는 그런 속뜻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세월은 그처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익숙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설레죠. 결혼도 그렇고 아이를 낳아도 그렇고 또 취업을 해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것이 크게 대수롭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처음인 경우는요 다 새롭고요. 그리고 또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 전날 잠 못 이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새롭던 것이요, 결국 이제 세월을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은 그러면은 지루함이 사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익숙함은 지루함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지루함을 잘 견디지 못해요. 지루하면 다른 건 다 참아도 지루한 것은 잘 못 참는단 말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이나 아니면은 관계 가운데도요, 서로 그렇게 애틋하고 서로 그렇게 좋고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랬던 그 관계도요, 세월이 지나면 사실 무뎌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뎌진 그런 관계, 지루한 일상 이런 것을 사람들이 참 잘 견디지 못해합니다. 그래서 늘 새 것을 사실 찾죠. 신선한 거 없나? 새 것이 없나?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혁신이다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이 혁신이라는 말 이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자꾸 조금 지나면은 그 지루함을 느끼고 실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걸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의 그런 속성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또 그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새 것을 찾습니다. 핸드폰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새 것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배우자, 새 배우자, 그리고 심지어는 새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다 그 어떤 것은 유통기한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아무리 바꿔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바꾼 그것조차도 예외 없이 익숙함이라는 굴레 가운데 갇히게 되는 거죠. 그 대상을 바꾼다고 해서 지루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 원인은 그 대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곧 내 안에, 내 내면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테면은 제자훈련, 최근에 광고를 드리고 이제 3월부터 제자훈련 나간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자훈련 참여한 분들이 참 수십 명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간혹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제자훈련 처음에 몇 주간 하면서 너무 좋다고, 어디서도 참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상당히 신앙생활에 유익하다고, 그러다가 사실 이제 몇 주 지나면은 36주나 되니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의무감에 참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늘 지난주도 등록하시고,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우리 교회 오신 새 가족의 시절이 있는데, 그때는 다 예배가 은혜롭고, 그래서 교회의 신선한 면이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새 가족, 우리 교회 가족이 됐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새로움, 신선함,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잃어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문제라면은, 그러면은 누구든 교회를 한 6개월에 한 번씩 옮겨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신앙의 유목민처럼 말이죠. 유목민처럼 자꾸 교회를 옮겨야 해요. 교회가 문제라면. 그렇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제 직분을 받고 그리고 또 임직을 하고 할 때는, 여러분 저도 이전에 목사 임직을 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그게 각오가 남다르고 그 열심을 품게 되고 그렇잖아요. 전에 없던 그런 마음이 솟아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또 지나면은 그 세월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익숙해지고, 익숙하다 보니까 지루해지고 실증을 느끼고 첫 마음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직분 그 자체가 문제라면은요, 그러면은 직분을 그냥 집사, 권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직분을 막 한 수십 개 쪼개야 돼. 그래가지고 매해마다 막 새롭게 직분을 받아야 돼. 새롭게 집사, 그다음에 무슨 또 있어요. 집사장, 집사 총재, 집사 대원수, 집사 울트라 집사 해가지고 해마다 만들어서 올라가야 될 거예요. 예. 직분 그 자체가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성, 우리의 본성인데요,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요, 더 신선한 것을 구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에 그 나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뭔가 신선한 그것에 나의 생명이 있다. 그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첫 마음이 시간과 함께 세월과 더불어서 식어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 신앙의 회복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특별하고 새로운 신앙의 자리를, 아니면은 그 어떤 것을 찾으면은 내 신앙이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데 우리 신앙의 회복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데 우리 신앙의 회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우리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해결책, 아까 리마인드 허니문이라고 해가지고요, 부부가 서로의 그 처음 사랑, 신혼 때의 그 설렘,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게 바로 이제 리마인드 허니문이듯이 믿음도 비슷합니다. 예. 그 처음 뭐죠? 처음 사랑인 거예요. 예. 처음 기대, 그 대상을 향한 처음의 기대와 설렘, 한마디로 말해서 그 처음 사랑, 첫 사랑입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해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인 것이죠. 믿음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반응, 그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
이게 믿음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믿음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아주 강렬하게 정의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줄 게 있겠습니까? 뭘 드릴 게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뭐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로맨스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한 로맨스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다시 말해 성경 전체의 골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본문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죠. 아가서는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이 사랑을 그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남자를 향한 여자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의 마음을 담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사랑이 돼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 말씀은, 아가서는 여러분 시예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 제목은 Song of Songs라고 이렇게 돼 있죠. 아가서는 노래, 시이기 때문에 제 그 시적인 감각을 잘 살려서 번역한 그런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더 좀 이렇게 생생하게, 그리고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가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6절이요, 이렇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고백,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의 마음에 도장처럼 나를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팔에 내 이름을 도장처럼 새겨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떤 거센 것도 끌 수 없는 그런 불길 같은 사랑입니다. 뭐 이런 이제 고백입니다. 그런 이제 이어서 7절도요. 이제 같은 고백이 좀 이어집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불길 같다라고 불길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불길은요, 바닷물도 끄지 못한다.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예. 이건 그 사랑이 얼마나 거세고 그 사랑의 불길이 얼마나 크게 타오르는지 바닷물을 쏟아부어도 그 불길을 끄지 못할 거라고.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떤 억만금, 어떤 재산과 돈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사실 이제 이 아가서 8장 오늘 6절로 7절 말씀이 이제 각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강합니다. 아가서 8장 사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아가서 8장이 굉장히 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 좀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누가 아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니,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닐까? 바로 이와 같은 고백 말이죠.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마치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그 불길은 너무 거세서 바닷물을 거기다 쏟아 부어도 그 불길을 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큽니다. 주님, 난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주님의 마음의 도장처럼 새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고백을 듣고자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나가보신 적 계십니까? 기도하시면서 또 일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면서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아니 뭐 감동이 되든 뭐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사랑의 고백,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고백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돼야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지 않습니까? 세상 어떤 존재가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세상 어떤 존재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죠. 내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 무엇도 꺾을 수 없어. 그 무엇도 이길 수 없어. 그런 정말 강렬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에 비유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수월같이 잔인한 질투. 여기 수월은 이제 구약성의 음부잖아요. 한번 들어가면은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수월에 한번 빠지면은 결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수월같이 강한 질투. 질투라는 건 본문에서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대상을 향한 배타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식으로 보자면은 남편이 아내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만 주는 그런 배타적인 사랑 말이죠. 다른 누구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배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수월같이, 그래서 그냥 그 사랑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으로 오직 한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만 집요하게 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랑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월같이 잔인한 질투, 그리고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 이렇게 자기 사랑을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불꽃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타오르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인간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내 마음 가운데 점화시킨 그런 불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점화시킨, 그래서 결코 끌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불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이 돼야 한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청하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런 사랑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 빼면은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껍데기만 남는 것이지, 형식만 남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일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미워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며요. 그러니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뭐 지겨울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그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랑이 빠진 것은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정말 뜨겁고 강렬하고 열렬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다.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히려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이 결코 식을 수도 없고, 우리 신앙이 결코 노쇠할 수도 없고, 우리 신앙이 무뎌질 수도 없고, 그러면은 무늬만 신앙이 신앙으로 남는 그런 불행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강렬하고 뜨거운 그런 사랑 없이는 성립이 안 되는 거라면, 아예 안 되는 거라면. 그러나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종종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위험과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사랑이 다 빠져버리고 뜨거움과 열정이 다 빠져버린 그 상태로 그저 몸이 건조한 그런 상태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걸 가리켜서 영적 권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권태. 이 영적 권태라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뜨거움과 사랑, 열렬함, 이것만 빠진 상태로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건 다 있고, 사랑, 특히 정확히 말해서 뜨거운 사랑 있잖아요. 그것만 빠진 상태, 이게 바로 영적인 권태인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고요, 말씀 묵상도 하고, 할 것은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은 그것은 영적 권태이고, 그것은 이미 그 신앙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껍데기만 남고 심장은 이미 멎었는데 그저 숨이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신앙인이 갖고 있던, 모든 교회가 갖고 있던 공통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그토록 주님의 책망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대단히 우수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단히 성실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누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 칭찬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칭찬을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이들에게 주신 책망의 한마디, 다시 말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그 책망 한마디가 이들이 받았던 그 모든 칭찬을 다 주변으로 밀어낼 만큼 무거운 그런 책망이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거 아니겠어요?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뜨겁고 열렬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사랑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습관이 되고 그냥 종교로 빠지게 되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으면은 외식과 껍데기만 남게 되고, 외식과 껍데기로 지탱하는 그 신앙은 결국은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마저도 그저 꺼져버리는 그런 불씨처럼 사그러들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스스로 우리가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는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이 식어가는 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무슨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때로 있습니다. 마치 군대 가면은 이등병 때 막 그냥 긴장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상병 병장만 되면은 그냥 군 생활이 그냥 얼마나 익숙해져 가지고선 어려운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렇죠? 오히려 새로운 소위가, 짬밥은 덜 먹었으니까 소위가 오히려 더 긴장하면 하지. 병장 되면은 그 당연한 것이다 여길 수 있단 말이죠. 어쩜 그럴 수 있으며,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신앙생활 역시 익숙해지고 그저 편안해지고 쉬워지는 것, 이것을 당연한 신앙생활의 현실로 여기는 이 태도,
이 태도 가운데 사실 가장 큰 위험이 있는 것이고, 그런 태도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꼭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위대한 사도들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바울이 목회했습니다. 요한이 목회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했습니다. 위대한 그런 사도들이 목회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또 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익숙해지고 모든 게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루함에 빠지는 것이죠. 영적인 권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어디서 너희가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첫사랑이 식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정직하게 직면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 다시 회복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그처럼요, 이 처음의 마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첫사랑, 또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 때에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것은 정말 아픈 말씀이에요. 슬픈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억한다. 너의 청년 때에 나를 향한 그 신앙, 너의 신혼 때에 나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신혼을 말하는 거죠. 그때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때 네가 나를 그렇게 열렬히 섬겼던 걸 내가 기억한다. 이게 뼈아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처음 그분을 대면했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하고 뜨겁고 열렬한 그런 사랑에, 그런 우리의 중심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너 있잖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날 좋아하고 날 위해 헌신하고,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너와 나의 그 처음 허니문의 기간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요,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 그걸 회복시켜달라. 다윗이 직감한 거예요. 전에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누렸던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 어느새 다 세월과 함께 다 사라진 것, 식어버린 것, 그것을 다윗이 직감하게 되고 스스로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은 어떤 것보다도요, 다윗이 사실 큰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권태라는 것은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마지못해 하는 종교적인 관성만 남을 때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질병은 결국 우리 영혼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직감하고 스스로 놀래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은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그렇게 해요.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후임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했던 거예요. 임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네가 가졌던, 그때 너에게 불붙듯 부어졌던 그 은사 있잖아. 그 은사, 그것이, 그 은혜의 불씨, 그것이 너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나게 하마.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은혜의 불씨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불씨가 없이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은혜의 불씨가 있어요.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영적인 부채질을 하고 그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불씨, 은혜의 불길이라는 것은 그냥 내두면은 여전히 계속 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꺼지고 마는 거예요. 그 쉬지 않고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부채질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 은혜의 불씨가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처럼 계속해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처음 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것이 식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신앙이 왜 식어갈까요? 처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이 왜 점점 그만하지 못하게 될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시간, 세월이라는 그런 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처럼, 세월처럼 우리 신앙을 부식시키는 그런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도요, 세월의 침상을 견디기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람,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않았던 사람 있습니까? 사실 나는 처음부터 맹맹했어,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믿는 대상이요, 하나님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어미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라면요, 맹숭맹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믿음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 신앙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뜨거운 사랑,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허니문의 기간을 가졌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세월에는, 시간에는 장사가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신앙처럼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인 찰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은요, 종교처럼 세월로 인해 고통받는 제도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로 인해서 결국은 다 쇠퇴하고, 그리고 또 식어지고 노쇠화되고 부식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은 더더욱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세월은 칼처럼 모든 것을 베버리지 않습니다. 물이 바위를 침식하듯이 조금씩 파고들어서 우리 신앙을 결국은 낡아지게 하고 결국은 녹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완만한 길이다, 그렇게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완만한 길이다. 그 완만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영적인 권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어떤 극적인 배교나 오늘 예수 잘 믿다가 내일 갑자기 예수 없어 그런 극적인 배교, 이런 것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런 경우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경우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내일 예수 없어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갑작스럽게 타락을 해버리거나,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말씀에 대한 마음이 예전만 못한 것이죠. 어느 날부터 기도가 그냥 자꾸 형식이 돼버리는 것이고, 의무가 되는 것이고, 습관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냥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선 익숙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익숙함이 지루함을 불러오고, 익숙하면 다 쉽게 여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배에 와서 처음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그러나 이제는 예배에 와서 예배만 그냥 있다가 가요. 한마디로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부터 그거에 관한 설렘이, 기대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말이죠. 문제는 그 길이 너무 완만해가지고요, C.S. 루이스의 말대로 너무 완만해가지고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체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점점 완만한 그런 길에 들어서게 돼서 그 길의 끝이 어딘지는 여러분, 그건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영적인 권태, 그 영적 권태는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우리가 이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권태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에는 기쁨으로 하던 것이 이제는 의무가 또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 부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지루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고, 그리고 또 무료함을 느끼고 신앙의 자리에서 또 웬걸 무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무기력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내 중심을 들여다보면 이미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실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더 이상 간절하게 다가오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신앙생활이 의무와 습관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설교가 뻔한 것으로, 뻔한 거잖아,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료함을 느끼고, 그리고 결국은 무기력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적 권태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태가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무료함이 찾아올 때, 긴장이 사라질 때, 그리고 전에 가졌던 그런 설렘이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빠져나갈 때, 그때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냥 관성으로다가 습관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신앙에, 우리 자신의 중심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뭔가? 믿음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인가? 그냥 기도하는 것인가? 믿음이란 뭔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항상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역시 사랑으로 반응하는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기에 절대로 그 사랑은 밋밋한 사랑이, 냉탕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사랑,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사랑 역시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신앙의 자리 가운데, 모든 신앙의 행위 가운데 얼마나 분명하고 생생하게 드러나고 경험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면 우리가 다 한 것입니까? 의무 방어한 것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고 경험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오늘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재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다시 계속해서 리마인드, 세상 사람들이 리마인드 허니문 하듯이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이제 집사님, 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이제 어느 날 문득 서재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옛날에 빛바랜 자기가 그렇게 이제 들고 다녀서 손때 묻은 그 찬송가 있잖아요. 젊은 시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들고 다녔던 그 빛바랜 찬송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훌훌 털고 이제 그 찬송가를 훑어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랬던 거예요. 거기 뭐 찬송가에 막 구절구절 빽빽하게 그 찬송을 부르면서 경험했던 자신의 그런 은혜 있잖아요.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이런 것들을 막 빽빽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 알잖아요, 여러분. 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대목에서 울었다고 하면서 거기다 이제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뭐 이 찬양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이 내 마음이라고 나라고 하면서 뭐 빼빼하게 찬송가마다 다 그렇게 전에 받았던 그런 은혜, 그리고 전에 드렸던 그런 신앙을 적어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 집사님이 울게 된 거예요.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이 변한 것이 아니죠. 더더욱 우리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죠. 다만 내가 변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중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식어버린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옛사랑, 그 옛 신앙을 다시 나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내가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리마인드 허니문이라는 것은요, 뭐 특별한 이벤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 그리고 권태와 타성에 젖은 신앙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Repent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설령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순종과 헌신을 온전히 반복하며 쏟아붓는 것, 리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이 리마인드 허니문이라는 것은요, 리멤버 하고 리펜트 하고 그리고 리피트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 첫사랑, 그 허니문의 시절로 우리를 돌아오라라고 재촉하십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항상 돌아가는 그런 주님의 종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